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뱀에게 물린 자들, 불뱀. 뱀이 무섭죠. 물리는 약이 없는 뱀도 있습니다. 독사 같은 이런 뱀들. 세계에 3대 악처가 있다고 그럽니다. 세계 3대 악처.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라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악처였으면 이 영어 단어, 이 크산티페라는 이 영어 단어가 이 잔소리 많은 여자, 악처라는 뜻이 이 크산티페인데 이 고유명사가 이 여인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소크라테스의 이 처가 악처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크산티페가 심하게 그 남편 바가지를 긁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남편의 머리에다가 물바가지를 갖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었는데 이 봉변을 당하고도 이 소크라테스는 태연하게 뭐라고 했냐면 천둥이 친 뒤에는 비가 오는 법이지 하고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악처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아내 이 바젤입니다. 바젤. 이 여인은 의구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온 편지 다 확인을 직접 하고 또 남편을 감시할 정도로 미행하고 감시할 정도로 의구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젤이 얼마나 이 악한 여인이었냐면 이 남편 머리채를 끌고 다닐 만큼 악취였다라는 거예요. 독한 여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서운 나의 아내 때문에 나는 더욱더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참 독한 여자 만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한 여자 안 만난 거 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욥의 아내가 있죠. 욥의 아내. 또 한 여자 성경에서 들으라고 하면 이 욥의 아내.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욥이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자기 부인이 욥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니까 순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여러분들 실제로 이 욥의 여인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 자기 남편 보고 이 미친 남편아, 이래도 네가 하나님께 미련이 남아있냐? 하나님에게 쌍욕을 하고 나가 죽으라. 이런 독한 말을 한 거예요. 독한 말.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예수님께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 그 욕이요 그냥 아유 독사의 자식들인가 할 정도로 좀 순화시켰지. 여러분들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과격한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들 참 같이 데리고 사는 남편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야, 저 같으면 이런 여인들하고 살았다고 하면 저는 벌써 도망갔을 것 같아요. 도망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속에서 혼자 살았을 것 같아요. 혼자. 야, 어떻게 삽니까? 이런 분들하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그런데 이렇게 감당을 했더니 또 좋은 결말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말 안 듣는 이 변덕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애가 타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을 돌아서 에돔으로 우회를 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진, 빠른 길을 남겨두고 빠른 길을 놔두고 우회하는 길을 택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 때문에, 길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상했습니다. 상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이 백성들이 뭘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죠. 원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손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또 먹을 것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을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길로 인해서 돌아가게 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전에 맛있던 그 만나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찮은 음식. 그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진노하시죠. 그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게 되죠. 자, 이 물게 되니까, 그러니까 물을 물어서 괴로워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나을 거다. 그랬더니 실제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순간에 그 뱀을 보고 살아나게 되죠.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단, 마귀, 어떤 마귀의 종, 귀신, 이런 이 귀신, 이런 것을 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뱀.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게 참 간교하기도 하지만 뱀에 물리면 안 되죠. 뱀에 물리면. 저도 어릴 때 그 화사라고 그러죠. 화사. 이 빨간 이 독은 없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새끼 뱀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뭐 나무 하다가 어렸을 때 그렇게 뱀에 물려서 아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불뱀은 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면서.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뱀에 물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뱀에게 물렸습니다. 불뱀에게. 자, 그런데 노뱀을 보고 그들이 살았죠.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물린 자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게 되어 있다. 뱀에게 물려서 영적으로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신앙이 무너진 사람, 어떤 대인 관계가 무너진 사람,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마귀에게 당하는 이 자들을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뱀에게 물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만 있으면 이 사람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독소를 뿌립니다. 독소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불뱀에게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어떤 틈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이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불뱀에게 물린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백성이 오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길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면 빠른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 블레셋 땅 그쪽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는데 한 달도 안 걸리는 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회를 하면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넘게 걸리는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즉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상했을 때 여러분들 입을 열면 그때 상할 때에 입을 닫아야 되는데 사실은 입을 닫아야 되는데 입을 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쓴소리가 나오게 되죠. 독이 나가게 되고 죄가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설령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입을 열어서 죄악을 쏟아놓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25장 28절에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들, 성벽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중요한 이 요새와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또 안에 성읍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 그래서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상할 수는 없어요. 상했을 때, 그런데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뱀에게 물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입에서 독한 말이 쏟아져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한 말들이, 상처의 말들이, 죽이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된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나에게 복 안 주시냐고. 왜 나한테 축복하지 않냐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혹 입을 열어야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정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쏟아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귀로 틈타게 된다. 틈을 타게 돼서 원망이 나오게 되고 싸움이 나오게 되고 싸움이 났다? 마귀가 역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움이 났다. 어떤 싸움이든 부부 싸움이든 자녀와의 싸움이든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싸움이든 어떤 싸움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좋게 끝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싸움하게 막 짐을 쌌다 풀었다 막 하고 막 이혼을 한 해 만에 막 하고 자기도 막 모르게 막 생각지도 않은 막 쌍욕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 입에서 이런 얘기가 이런 말이 할 정도로 그런 말들이 내 속에서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그래서 신혼 때는 좀 싸웠던 것 같아요. 신혼 때는.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말다툼 잘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싸울까 말까. 작년에 몇 번 싸웠어요? 기억 안 나죠? 안 싸웠던 것 같아요. 굳이 싸울 게 없어요. 큰 소리도 올려가면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 날이 싸우다가 시간 다 보내면 어떡해요. 네. 그렇잖아요. 반평생 살았잖아. 벌써 넘게 살았는데. 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싸우는 일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야 싸우면 그냥 한 잔 마시고 술 마시면서 부어랑 마시라면서 그냥 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꼭 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뱀한테 안 물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 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 상하지 않으리라. 시작. 마음 상하지 않으리라. 마음 상하지 말아야 돼. 마음 상하면 마귀로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면 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한 이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뱀에게 물린 거예요. 독뱀에게 물린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았던 가정도 여러분들 싸움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싸우면, 다투면,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다투면 그때부터 교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다. 없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교회 천국이 돼야 되는데 원망하는 순간, 불평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런 천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거. 마귀가 이간질시키게 만들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에서 신앙에서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뱀에게 물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뱀들. 뱀에 물리게 되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이 사라지고 가정이 천국이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와요?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할 것이 바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가지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 죄악, 그 죄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이 길을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길을 잘 넘긴 사람들이 있고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기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긴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은 친한 친구의 빚보정을 쳤습니다. 빚보정을 쳐서 섰다가 그만 잘못돼가지고 이 부부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부부는 서로를 위로해 줍니다. 서로를 위로해 주고 돈은 잃었지만 그래도 친구는 잃지 않은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 광야의 인생도 얼마 가지 않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정의 경우는 이 친구의 보정을 잘못 썼다가 똑같이 광야의 인생을 만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탓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또 원망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로 막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하게 됩니다. 결말이 안 좋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목회자 마찬가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게 되고 결국 뱀에게 물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려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독뱀에게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나. 그러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불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있는 것을 봐야 될 사람들이 자꾸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는 것, 안 되는 것. 5절 후반절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였습니다. 만나. 야, 가시 같은 것. 꿀꽈배기 같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물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목욕할 만큼 풍성한 그런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에 이 머리바 사건이 있죠. 머리바의 물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구할 때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없는 것 얘기합니다. 없는 것. 야, 여기에는 무화과도 없다, 석류도 없다, 포도도 없다. 당연히 없죠, 광야에. 그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실 물도 없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 물 주셨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백성들 그런 거 원하는 거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물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해외로 여행하면서 야 비행기 탔는데 야 여기 샤워실이 없네. 샤워실이 불평하는 거야. 그 의자에 앉아가면서 야 누울 곳이 없네. 누울 곳이 없네. 그렇게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거에 불편함이 없었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더 많이 얻지 못해서 다른 것 먹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부자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돈벼락 맞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도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싸울 때가 얼마나 많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그 인생들이 없는 것 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더라고요.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비하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30년 전에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릿고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살아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 이런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이혼하고, 이혼율이 더 많아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았어. 잘 살게 되었는데, 풍족하게 뭔가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잖아요. 없잖아. 못 누리잖아. 힘들잖아. 서운하잖아. 인정받지 못했잖아. 대우받지 못했잖아. 자꾸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입에서 불평, 원망, 불평,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복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 좋아 보이던 것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안 좋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안 좋은 것들.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하게 보게 되면 서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화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가정천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천국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왔다. 그 통치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집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따로 없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요? 없는 것 때문에. 없다고. 자기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없는 것 보고 모자라는 것 보고 부족한 것 보고 안 되는 것 보고 힘든 것 보면 여러분들 가정에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을 이간질시키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뱀에게 물리지 말아야 합니다. 불뱀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뱀, 꽃뱀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유명한 목회자들도 뱀에게 물려가지고 꽃뱀에게 물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안 되는 것,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지. 자꾸 안 되는 거 없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되고 뱀에게 물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면은 비록 없고 안 되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이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물리는 경우가 있죠. 뱀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뭡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게 물린 이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뱀에게 물렸다면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해독이 되는 거죠. 해독.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회개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복받아라는 얘기는 좋아하지만 회개하라고 하면 왠지 마음에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해독의 방법은 기도였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고치시죠.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뱀의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 회개함으로 기도로 나갈 때에 이길 수가 있다. 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바로 기도하는 것,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두 살았습니다. 모두 살았다. 누구든지 목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목뱀을 쳐다보았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목뱀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기도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때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릴 그 예수를 보면 살아날 거다. 구원을 얻을 거다. 그 말씀을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해독의 방법이라면 그 해독제는 바로 주님 바라보는 것, 십자가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들이 고난당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한 이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고통당했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뱀에게 물리지 말아야 됩니다. 설령 뱀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로 나와야 된다. 그럴 때에 깨끗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악한 영의 역사, 마귀의 역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시험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려서 여러분들 피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 이 영적인 위기의 시대, 우리는 뱀에 물리는 것이 아니라 설령 물렸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주께로 나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 자유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사람들은 다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분명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뱀에 물렸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주의 용서함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에서 내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고 하나님 정말로 주를 따르는,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야 가운데 살아갑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런 때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랑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랑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시도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었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셨습니다. 믿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또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여 또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의 역사 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설령 물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은혜를 또한 나누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려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